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어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땅을 향하여 태풍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태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태풍 때문에라도 껴있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놓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이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그 뜻도 알아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태풍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풍이 북한으로도 향한다는 뉴스가 또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는, 저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내일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말씀. 어제 2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죠. 그럼 우리 이거 2장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 2장 말씀을 터는 이유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 심판과 또 종말에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장 말씀도 두 가지거든요. 3장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은 멸망하기 100년 전에, 100년이나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제약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라고 예언한 거 아니죠. 그 심판을 회개로 막아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한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이 3장이 이미 일어난 과거 역사 사건으로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그 당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할 때는 장차 100년 후에 일어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한 것이 BC 680년까지로 알려져 있고 그럼 100년 전에 이사야가 사역하기 적어도 130년에서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치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130년을 참아주시면서 이 남유다만큼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하면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막 지금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때 그것을 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라고 들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계속 그들이 길로 가다가 BC 586년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 예언은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은 막아내라고, 좋은 일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전에 말해줬는데도 그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해서 그것이 BC 586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어제 너희들 마지막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세상 방식 의지해서는 너희들 망한다.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제 마지막 결론이었어. 그죠?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며 자기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자기들이 기술, 자기들이 머리,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 방법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애국군들을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대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없애버릴 것이다. 양식과 물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열왕기하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잖아요.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양식이 끊어지는 일, 이것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앞에 열왕기하에서 살펴본 바가 있거든요. 25장 1절 봅시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2절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1년 반 동안 그 성을 포위했다고 그랬어. 그죠? 바다로 쳐들어가지 않고 포위해서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3절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방식대로 살면 양식 떨어질 거야. 물도 없어질 거야. 이것을 1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계속 자기들 방식으로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애국군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그때 너희들은 또 용사를 의지했다고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용사, 군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전사를 의지하고 사람, 재판관을 의지하고 또 때론 거짓 선지자를 의지했겠죠. 거기에다가 복술자까지 의지했대. 그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이거는 점치는 사람까지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장로들, 50부장들, 기인과 모사는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서 바른 정책을 펴주게 하는 사람들, 정교한 장인들, 능란한 요술자도 이것도 무당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정교한 장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용사도 있고 군인도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은 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24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포로가 마지막 때 580명이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1차, 2차, 3차 때 막 잡혀가기 시작하잖아요. 2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4장 14절.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뭐 이렇게 정교한 장인들, 그 다음에 그들이 자랑하는 군인들, 좀 힘 있는 사람들, 힘이나 쓰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건세자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가고 16절 용사 7,000명을 사로잡아가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열왕기하 25장에 실제로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생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다 사라지고 말 거야. 너희들 군인 의지한다고 하나님 그 군인들 잡혀가게 할 거야. 대장장이들 또 정교한 장인들 자랑한다고 그거 다 잡혀가는, 심지어 왕까지 잡혀갈 거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땅에 악한 지도자를 세우거나 무능력한 지도자를 세우거나 행편없는 지도자를 세우거나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 너희들이 왕도 사로잡아 갈 거지만, 그래서 그 땅에는 소년들을 거의 고관으로 삼게 할 것이라는 것은 경험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을 아이들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없는, 제대로 지도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땅에 누구만 살펴놨다고요? 비천한 자만 살펴놓고 겨우 땅 관리만 하게 하고,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의 그때의 모습이잖아요. 자, 5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여러분, 저 5절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의 것을 탐하고 어른 아이도 없이 아이들이 어른을 대적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고, 요즘 우리가 뉴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저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일 나라나 국가에 올바른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나라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들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 하나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그래도 그럴듯한 옷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아무나 잡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아무나 우리 통치자가 되라고 뽑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지혜로 진짜 바르게 투표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 모습 보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너는 겉옷이 있다는 것은 뭔가 네가 그럴듯하니까 겉모양만 보고 네가 우리 통치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는,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야 아무나 붙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저런 세상이 오늘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죠? 올바른 통치자, 올바른 지도자, 지역 지도자도 올바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자격 없는 자들이 일어서 가지고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그들이 정부 요직을 만든다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는, 이쪽에서는 하라고 저쪽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 8절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양식이 떨어지고 이런 엉터리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나라는, 국가는, 사회는 혼란 상태가 일어나는가? 8절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멸망하기 130년 전, 적어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도 멸망한 이유는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찔렀기 때문이다.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을 찔렀다는 것은 여러분 눈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말로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삶이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약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이 현대사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우리가 감히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눈을 감히 찌르는 듯한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이기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또 어떤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동성애 축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죠? 저는 이번에 그 잼버리 축제를 하면서 많은 150몇 나라에서 왔잖아요. 거기도 이슬람 사람도 오고 불교권 사람도 오고 뭐 힌두교 사람들도 오고 다양한 종교인들이 이 땅에 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저들도 예수와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정언했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사는 모습이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그들을 불리하게 정죄하고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적어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 적어도 부끄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짓긴 사람들이 숨기지 못하면 소돔과 같았다는 것은 무슨,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여기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나 어제 도둑질 했거든. 근데 안 들켰거든. 막 이러고 내가 어제 어떤 나쁜 짓을 했거든. 근데 나 잘 넘어갔거든. 그런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소돔과 같았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죄를 지었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 적어도 잘못한 거 있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 잘못 해놓고도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면 오늘 저 9절과 같은 말씀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해당되겠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들 편에 서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안색이,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면 소돔과 같은 그 영혼에 화가 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있다? 의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누가 의인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이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찌데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팀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주신 상급 심판을 받겠죠. 잘했다. 하늘을 상속하고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상급들이 있겠죠. 그죠? 의인에게는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행위 열매를 그들이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영광의 눈을 찌르고 그들이 안식이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죄 지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서로로 행한 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어제 그저께 살펴본 여호와의 날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1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의인의 길을 살아야 돼.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돼.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공의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야. 모르니?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의 경험 없는 자들이 통치자가 된 것,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가 그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날을 어지럽힌 그 경험이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이세벨이 그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경험 없는 무능력한 아이들이고 또 여자들,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역시 경험 없는 아달랴나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고 있구나. 참된 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지도자부터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그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죠.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살았기에 그것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이미 말씀으로 살펴본 바가 있어. 그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총말에 임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감히 하나님이 영광의 눈을 찌르는 그런 악한 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하여 또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